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펴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저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저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저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는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십자 앞에서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형제를 용납하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렇게 사람 공동체 안에서 어제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이야기를 이렇게 어제 말씀과 같이 나눕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서로의 다툼을 인정하기 싫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욥기를 읽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과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그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계속해서 욥에게 이렇게 그 죄를 회개하라고 충고하는 그 친구들 간의 그 갈등과 참 분열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 사회도 끊임없이 이런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탓하고 또 정부를 탓하고 또 이렇게 끌어내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갈등과 분열의 한복판에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참 사랑과 화합을 도모해야 할 신앙인들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참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런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또 복음주의자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그 성령의 은사 문제로
방언과 신유의 문제로 또 다양한 은사 문제로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에는 이 본문에 표현된 것으로는 이렇게 그 어떤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고기를 고기를 잘 먹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또 그것을 일절 먹지 않았던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불렸던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꺼리낌 없이 먹던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 간에 이런 어떤 다툼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갈등과 또 분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 교회나 앞서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교회나 빌립보 갈라디아 교회나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처럼 우리도 일상적으로 이런 갈등과 분열에 그것도 하나님 백성끼리 겪을 때가 많은데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런 갈등과 분열의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런 갈등과 분열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받되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음의 결과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당시 우상에게 드려진 후에 나오는 고기들을 이렇게 먹지 않던 유대교계 기독교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AD 1세기에는 이런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이 고기를 이렇게 시장에 내놓기 전에 우상에게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내어 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기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먼저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나오는 고기였기 때문에 유대교계 기독교인들은 생각할 때 그것이 우상에게 한번 드려진 후에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고기들 중에도 유대교계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나 또 그런 기타 고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면서 그런 유대교계 기독교인들의 어떤 고기를 먹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뒤에 5절에 보면 또 유대교계 기독교인들이 어떤 걸 했느냐면 어떤 날을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날을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는 이런 절기나 안식일 같은 것을 굳이 지키고 있는 그런 유대교계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연약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받다는 말은 그냥 비판하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보충하기를 비판하지 말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가리면서 채식주의자로 또 율법주의자로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유대교계 기독교인들을 볼 때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처럼 보이는 유대교계 기독교인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받다는 말은 이렇게 수용하다, accept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수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틀린 것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적인 것을 안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뭔가를 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천천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들은 이렇게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것들을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모든 사물들을 다르게 또 각기 종류대로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다양성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다르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받되 수용하고 인정해 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 하나님 백성의 풍성함과 풍요함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 나와 다른 형제들, 나와 다른 어떤 취향을 가지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을 볼 때에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형제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다른 형제를 하나님이 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단서를 붙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고기를 먹는 자나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면 이렇게 먹지 않는 자를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 다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과 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 어떤 뭔가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만 일치가 된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대를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거나 또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 생활에 그 갈등 상황은 모든 것들을 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맞춰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그 고민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금식을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금식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금식을 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서 보통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잉태되고 또 커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준에 다른 사람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보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그 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리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 보면 기준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 이런 단어들이 8절부터 그 6절부터 8절까지 6번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님이 기준이고 주님이 목표고 주님이 우리의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분들을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분들을 세우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대부분의 갈등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두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서로를 보고 또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이런 말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보실 때는 이 문제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면서 그 기준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바라보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의 상황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첫째는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모든 판단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에 보면 왜 형제를 비판하는지, 왜 형제를 업신여기는지를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기초로 보면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는 이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마치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공사장의 어지러운 모습이나 또 이렇게 흉측한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아주 그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되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볼 때 오히려 저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 건물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떤 존재냐면은 공사 중인 존재들. 그래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불완전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오히려 그 불완전함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또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면서 마치 어떤 아이들이 부모님께 막 혼이 날 때에 어떻습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주 손녀들을 그 부모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그만 야단쳐라. 또 괜찮다. 아이들 때는 다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편을 들어주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고 또 되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서로를 편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다.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사 중인 불완전한 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를 나와 다른 형제들 또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분들을 또 이렇게 편들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어떤 서로의 어떤 다른 부분들이 나올 때에 첫째는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의 판단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